자, 오늘 말씀 우리 좀 볼 텐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31장 4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또 계속 사마리아 여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양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은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그 살아가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겠어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내 삶에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거, 뭐 중학교 아이들한테 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즐겁냐? 그러면 공부는 싫어요, 게임이 좋아요. 그러면 게임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겠지, 게임할 때. 그것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기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기쁨, 그것과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나는 어떤 세상을 생각하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힘든 세상이야.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진취적으로 어떤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이 어떤 느낌이 드냐. 나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있죠. 그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의 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육적 추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겠다는 그 추수의 밭을 보면서 희어져 이미 추수하게 되었던 그 많은 영혼들이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떠올리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보이는 게 다 그걸로 보여.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당구 이렇게 열심히 치는 애들은 이 수업 시간에 칠판이 당구로 보인대. 당구 다이로 보인대. 바둑 열심히 두는 사람은 사람들 지나가는 머리가 다 바둑 알같이 보인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들, 그게 그 세상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봅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육적인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야 돼. 그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밭을 보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잖아.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해야지 할 때 전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플러스 알파 사람을 전도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미셔널 라이프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런 영적 추수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이 떡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세상,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이 아니라 육적으로 가득한 그 세상만 보고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떡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피폐해집니다. 왜 지금 이 사태가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 모든 사태가 생긴 결과가 뭐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떡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가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으로 지금 끌고 온 거죠. 지금은 심각한 시기를 빠졌는데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막 여러 가지 어떤 이 군부, 그 다음에 왕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는 민주화의 끝물이죠. 민주화의 끝물.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가장 큰 약점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본주의의 끝판이 되었죠. 계속 성장하는 시대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멈춘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는 구조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온 세계가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다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막 내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했던 삶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다 받는 거죠. 떡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공멸의 시대가 온 거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그 서광 The Dawn of Day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사기를 일삼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에 대한 애착이다. 왜 상류층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사기를 일삼고 다 그러느냐 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지독한 조바심과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전에는 신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신의 자리에 지금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네스트 베크라는 사람은 죽음의 부적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신은 로맨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에게 신은 그런 로맨스를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신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 능력주의 시대에는 또 능력이죠. 능력과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도 대학의 낭만이란 건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반드시 능력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영하 같은 소설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친구 같은 거 안 사귀려고. 친구 같은 거 안 사귀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확 늘렸어야지 더 좋았겠다. 실력이 느려지면 그때 실력이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이 훨씬 내 인생에 더 유익하다는 거죠. 지금 뭐 친구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하고 그게 능력주의의 어떤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공멸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좀 들추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도태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거기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무엇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의 우상이 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과 다르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약간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앞에 번역이 안 됐는데 원래는 이 behold가 숨어져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좀 봐라. 이런 얘기죠. 자, 좀 봐라. 제발 좀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적 추수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가슴이 아프셨다고.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긴 사는데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막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셨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추수의 대상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제대로 길을 알려줄 일꾼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나처럼 너희의 사정을 생각할 이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삶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픈 이 삶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 깊이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 너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된 사람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들이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이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이랑 약속했어요. 군종이랑 약속해서 저녁에 가서 내가 뭐 좀 하겠다고 얘기하고 했더니 우리 그 중대장이 와서 야, 고병장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러더라고. 제가 약속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장이 야, 군대에서 무슨 약속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내 교회 가기로 했는데요. 야, 너 군대에서 무슨 약속이냐? 지금 내가 가자 그러는데. 그래서 알았어. 아, 군대에서 약속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따라갔습니다. 중대장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시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좀 교정이 돼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죠.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세계 최대. 그 뭐 한국 최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교회를 가진 1등부터 10등까지가 예전에 다 한국 교회였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였어요. 최대. 그러니까 뭐 조용기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람을 아는 외국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시죠. 젊었을 때 모습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셨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 시대의 한계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 사업이 잘 되고 강건, 병이 낫는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 삼박자 구원이라 예수를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번영신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할 때 사는 게 지옥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다 지옥이니까 뭐 그런 이 번영신학이 좀 좋은 면도 있었다고 봐요. 긍정적인 면도. 그러나 좀 부정적인 면도 좀 많았죠.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행복.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그 밭에 추수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며 드리고 싶은 삶의 소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 그것이 교회와 결탁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거야. 노동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뭐 돈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반대. 나는 실패해도 뭐 이 길을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극단이 또 나오기도 시작했다. 교회 안에서. 둘 다 극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번영이라는 것은 프로스페리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번영이 아니라 정말 번영하면 플로리싱 라이프라고 그래. 그게 번영이에요. 정말 진정한 번영이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번영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죠. 지금은 왜곡이 됐습니다. 타락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한 많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 마지막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해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번영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전 삶이 공생, 가장 행복해져요.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소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들 보면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지금 뷔페 같은 거, 음식물을 버리기 바빠서 바다에다가 막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을 추구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그 온 지구 세계가 번영하는 삶을 살 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 공생하는 번영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번영의 삶은 flourishing life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더 풍성한 삶이 그게 뭐겠어요? 개인의 번영? 천만에. 이것이 창조세계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전 삶이.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어떤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이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얘기하면서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 전도팀이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창조 세계 회복 같은 하나님의 세계의 동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두은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 번영의 삶에 동참할 때 그 안에 복음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우리가 가정을, 우리의 마을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에 우리가 그 삶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이며 살아갈 때 그 틀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라고 나가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지금의 교회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들의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들을 싫어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더 싫어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이익을 주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죠?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정부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뭐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고 너무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안 됐냐 하면 종교인들이 과세를 내지 않지만 교회가 세금이 해야 되는 복지를 교회가 다 맡았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어서 나라에서 복지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서 교회는 이 나라의 복지 이 기금을
좀 줄여주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없으니까 종교인 과세까지 거두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세상을 번영하는 그 삶,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아닌 거죠. 다 개인의 비전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언제쯤 추수하게 될지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대형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여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그 여자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와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피조 세계를 대하는 거죠. 그런 다스림이 우리의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일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무릉도원이 천국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일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일이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팀켈러 일과 영성에서 우리가 이 챕터 계속 읽고 있죠. 제자훈련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재배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재배열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짐승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재배열하는 거예요. 국립공원의 관리인처럼. 내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악은 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옷감을 가져다가 의복을 만들고 기술을 동원해 전기의 힘을 제어하고 빗자루를 들고 방을 치우고 어느 부부의 뒤엉킨 관계의 매듭을 푸는 비결을 알려주고 단순한 재료를 사용하여 사무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가 빚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죠. 우리가 오늘도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일을 하고 직업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돈과 늘 내 삶의 즐거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나의 즐거움의 목표야. 나의 즐거움이 목표가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즐거움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잖아.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즐거움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죠.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말도 되지 않아. 그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 오늘은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돼. 그러니 밤낮 즐겁지 않단 말이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내 인생에 몰입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에 몰입할 때 기쁨이 오는 거고 몰입할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몰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적이 되냐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의미 있는 인생에 나를 던질 때 그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우리의 세상은 그래요.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 내가 호흡을 가지고 내가 오늘 태어난 삶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는 심지만 누구는 거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 인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작은 일이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예전에 그 수연이가 와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직장을 못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 설교를 좀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좀 유튜브 설교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시작했지. 저는 설교를 내 설교까지 유튜브로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었어. 좋은 설교 많은데 또 현장성이 없는 설교가 맞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언니한테도 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걸 누가 봤어. 우리 경옥자매랑 승창현대도 캐나다에서 그 영상 보고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한 거죠. 그 라인나우 미디어에서도 그 영상을 보고 지금 얘기해서 영상을 찍고 뭘 하자가 일이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TGC에서는 그럼 우리도 영상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TGC에서도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건 작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은 일이지만 매일 아침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일들, 그것이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우리 지은자매도 계속 기도 제목 매일 올리죠.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대단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룻기 보면 룻은 그냥 와서 박스 줍다가 결혼하고 조금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이라는 그런 왕조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한 거죠.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오늘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 순종할 때 사람들에게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로시 데이라는 그 미국의 카톨릭 평화주의자이기도 하고 저널리스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위대한 책을 쓰거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거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거나 가장 정교한 조각상을 조각했다 해도 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을 때만큼 훌륭한 창조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도로스 데이가 그게 엄마로서 가진 딸이 태어나고 엄마로서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직장을 가지 않고 하면 뭔가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뭔가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도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대한 책을 쓰고 교향곡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는 그 일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 우리가 너무 거대주의에 휩쓸려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아름답게 키우는 그 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창조 행위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클 세상, 저런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게 이제 걱정 많이 하죠, 엄마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 시우를 저런 17살까지 이 정도 키운 거 너무 잘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같은 우리 자녀를 조금 더 뭐를 더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직장도 안 가고 아이 키웠는데 이 아이가 막 세계적인 아이가 돼야지만 뭔가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있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귀한 일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돌아왔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온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기 때문이 아니잖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이 돌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에겐 그렇게 큰 기쁨이라. 그 눈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너무 세상에 좀 찌들어 있습니다. 뭔가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돈이 안 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에 대한 그 행복을 다 사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직장을 가져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전도 훈련 안 시킨다 그랬어요. 뭐 전도 훈련도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고 말로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룩한 복음을 적용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적용한 삶, 다른 사람, 세상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 저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 그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따라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우리 성경대학 공부했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자질이 뭐예요?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 이게 뭐 직장에서의 관계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교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는 거죠. 그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은 내 삶의 겸손으로 드러난다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죠. 제가 이번 주에 소희랑 아침 10시에 금요일 날 이제 1대1 그 줌으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8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소희 오늘 10시에 이거 하자. 이렇게 8시에 카톡 보냈어요. 그리고 잤네. 잠깐 잔다고 잤는데 11시 그러니까 소희가 전화를 못 하고 이제 목사님 뭐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가 왔다. 그 전날 뭘 했냐면 제가 2월 달부터 책을 2권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어요. 1, 2월 달에 못 쓰고 7, 8월에 또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못 쓰겠다. 그걸 못 쓰겠다 하니까 이제 강의안, 이번에 이제 소그룹 강의안을 하니까 강의안을 만들 때 조금 잘 만들어서 강의안 만들고 그냥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든다고 밤에 이제 그걸 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잠깐 잤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11시에 시작했다고. 목사님 피곤하시고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일대를 한다는 거죠. 나한테 있어서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의 부르심이죠. 그건 나 말고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거는 나의 첫 번째,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나 외에, 목사는 나 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르심이잖아. 그러나 그것은 가장 첫 번째 부르심. 그것이 가장 소중한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그것을 실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르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그것이 나의 더 중요한 부르심이죠. 뭐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강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나 그것은 다 세 번째 일이겠죠. 그건 다 세 번째 일이라고. 그래서 야 내가 너 만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바쁘신데 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르심. 그것이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삶의 부르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일의 동기가 뭐냐? 우리가 왜 사람을 향해서, 왜 창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마음의 깊은 동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면, 존 파이퍼가 열방에서 빛으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의 최고의 동기는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교 운동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대사명을 향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장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우리 직장의 많은 문화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 스토트가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높이려는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하며,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파야 하며,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개해야 하며, 항상 그 이름에 마땅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열망하며 그 사실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그 이름을 사람들이 막 짓밟을 때 우리가 분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하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위한 삶의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파하셨죠?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곳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슬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열망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추수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좀 품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좀 심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좀 지워주시고, 우리가 창조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삶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